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깨닫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깨닫고 알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마저 없다면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상식과 법과 질서를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높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성도,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 여기다 또 더 높은 어떤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선하고 바른 길 또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또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그 은혜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다 내 삶으로 수용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 성경적 표현을 하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또 때로는 이제 그 기억한다는 것을 단순 기억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고 그것을 반복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기념하라라는 표현도 씁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절기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더 아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정표, 어떤 표현이도 좋습니다만 이정표 또는 표대 또는 표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정표로 삼을 만한 그런 기준들, 표대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눈앞에 세워서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 절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전통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 모든 절기들의 목적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기를 하나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중간중간마다의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중간중간마다 표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교통표지들 있지 않습니까? 방향표지들. 여러 표지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을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거리를 가늠하기도 하고 방향을 가늠하기도 하고 또 이곳의 지명을 또 알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죠. 그 절기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또는 의미 중간에 또 깨달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런 이정표와 같다는 것이에요. 절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도 기념하고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혀져 버리죠. 그때는 그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여겨서 살았는데 이것을 기념하지 않다 보면 마음만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 자꾸만 바래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그 의미들을 절기라고 하는 이 이정표, 절기라고 하는 이 표대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절기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또 대표적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절기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하여 그 절기의 의미의 일들을 실제로 하셨다.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데만 있지 않고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절기의 중요성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 곧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길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 열정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뭐 마음의 시험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별 특별한 감동이 없이 특별한 기대함이 없이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드리는 것이 어쩌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놀라운 회복들을 겪어왔고 놀라운 공급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예배이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급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먹어서 신체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심령에 공급되어지는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을 생각하면 매주에 또 때마다의 은혜의 예배가 있지만 이 은혜의 중간중간마다의 하나의 이정표처럼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세워주셔서 이 절기의 의미들을 새김으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시거든요. 절기를 지키라. 지금 이제 우리가 유대 달력이 좀 우리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아침과 저녁에 대한 시간 구분도 우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날짜 당연히 다르고요, 월도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아비벌을 유월절의 의미를 담아서 아비벌을 시작달로 정하는데 이 아비벌은 우리의 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 경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는 그 시기가 맞지가 않죠. 근데 이 아비벌 유대 달력으로 이제 1월 달로 쓰는 이 아비벌을 왜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유월절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대표적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월절 외에도 참 많은 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유월절과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오늘 뭐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유월절이 시작되면 유월절과 날짜가 붙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 한 주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죠. 계속 초실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지금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쓰는 맥추주일과 이 맥추절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77절,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대속죄일,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 그렇게 뭐 많은 절기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에스더 때 생긴 이제 부림절, 이런 절기들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표적 절기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먼저는 유월절이 제일 먼저 강조되고 기본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한 주간의 무교절,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이 한번 거기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한번 있는데 이 안식일 다음 날부터 이제 초실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농사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보리 농사와 밀 농사가 있는데 보리의 생장이 밀보다 한 50일 정도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보리를 이제 수확하면서 첫 수수물로 지내는 날이 초실절,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7주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77절이에요. 77,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먼저 수확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고, 77절은 생장이 그보다 늦은 밀을 수확할 때 드리는 감사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제 추수하고 무엇을 담느냐는 의미보다는 이 모든 절기들은 감사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이단들 가운데에 6월절 지켜야만 죄사함 받는다, 6월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안상홍증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주장들은 뭐냐면 성경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내용들 보면 허무맹랑하기가 그지없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안식일, 구약의 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잘 지키지 않는 건 지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말씀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구속 사역을 하실 것을 다 예언하고 다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뭐냐면 이 절기들이 갖고 있었던 의미들을 다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여 주님이 완전하게 오실 때에는 완성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사역들을 비추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껍데기예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성취했는데 왜 그 형식들과 그 시간들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다 폐하여진 것이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다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사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때는 완전한 성취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각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기는 모두 그림자이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 읽고 있습니다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죠. 언제 올라가십니까? 6월절에 올라가세요. 6월절에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희생하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되어 버리는 일입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왜 첫 번째 열매 하면 우리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은 49일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했죠. 그날은 성령 강림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 절기를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취된 일이죠. 나팔절도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제 모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또한 성취될 일입니다. 대속죄일도 있어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나눴습니다. 영단번 그랬어요. 영단번 구속. 단번에 영원하게 이루시는 구속.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구속을 완성시키시잖아요. 영단번 구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일은 뭡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영단번의 구속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인류 모두를 구원해 버리세요. 이스라엘만을 죄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한 번에 구속하여 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한 분만을 증언하는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라는 형식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맥추절 지키라는 말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전혀 다른 절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의 절기가 왜 생겼겠어요? 우리도 6월달이면 보리추수 했단 말이죠. 옛날엔. 지금은 우리 원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원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담은 것인데 일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절기예요. 근데 날짜를 언제 잡았습니까? 7월 첫 주로 해놨어요. 기가 막히게 잡아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년을 시작해서 한 해가 딱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추수한 것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절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하고 1년에 얻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추수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여러 해석들을 보면 다 이 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정확하게 제시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약의 초실절, 77절에 담겨있는 이 감사 의미를 다 가지고 왔어요. 한국교회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의미를 모두 담아내어서 맥추감사절이라는 전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해가 절반이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절로 시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전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들을 여러분 새기시고 이 하반기를 기쁨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에 그러면 어떤 의미를 붙잡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감사의 기회로 삼으시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맥추절, 77절 이것도 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바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잖아요. 교회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 이것은 우리 성도의 건강함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건강함으로 나타나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방법이 될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힘이 감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감사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가장 힘든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여러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눈앞에 보는 현실과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정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 앞에서 여러분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만듭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가장 감사가 필요한 순간이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기간을 한번 정해 넣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문서 정리 같은 거 할 때에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있었던 문서들을 한번 다 불러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문서 기록들이 다 뜨는데 참 별별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번에 정리할 때에 좀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간들을 여러분 산정해 놓고 힘들었던 어떤 일,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떤 일로 인하여 나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시작되었던 일들이, 여러분 고난의 일들을 겪었던 시간들을 한번 산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어려웠던 일들. 그런데 그 일 또한 지나고 나서 은혜로 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통으로 다 감사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새겨져 버려요. 절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워주신 절기의 시간을 만났을 때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것은 그 절기 이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 감사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내일을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내일 시작될 내일을 오늘 미리 감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로 꽉 채워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말로 할 때 확증되어 버려요. 마음으로 담아놓지만 마시고 그것을 꼭 고백하면서 여러분 말로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는 일상의 기적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었던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나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변화될 때에 여러분 이 변화를 과연 누가 만들어 놓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일상의 기적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간 점검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이런 주제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랬습니다. 잘 잊어버린다. 자꾸만 희미해진다. 그때 필요한 것이 절기라는 것이죠. 절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눴어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증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증인만이 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언하려면 본 것이 있어야 하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자신이 체험한 것, 본 것, 들어서 아는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만을 해야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기뻤던 것, 내가 감사한 것,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던 작은 일들까지도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쨌건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잠겨야 되겠는데,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뭔가 자극을 좀 받아야겠는데, 계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시간을 계기로 삼으시겠습니까?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여러분 처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심삼일을 하셔도 좋아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 하루라도 좋아요. 여러분 한번 날을 한번 정하세요. 난 당장 내일부터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당장 내일이 아니라도 좋아요. 하루를 정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아요. 내가 선 곳에서 내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감사하지 않던 입술이 감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한 번의 예배가 더 세워진다는 것만큼 강력한 은혜의 동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작하기를 지금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은 정말 그것도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단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새벽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건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힘껏 드리라 했어요. 힘껏 드려라. 그래서 이거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자원하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되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자원하여 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예물을 요구하시는가? 고대의 왕과 같이 존귀한 대상 앞으로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앞에 예를 갖추어 예물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물 드림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값어치가 비싼 것을 비싼 그러한 세상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힘있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먼저 권해드렸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힘껏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 무엇을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내가 새벽 예배,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하기를 결단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이것으로 자꾸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예배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것을 드린다 한들 그 예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손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할 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산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정해져 있는 한 곳에 모두 모여서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 나그네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함께 모여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절기는 이처럼 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표대와 이정표들이 절기절기마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중간 점검과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의 회복을 위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마다 때마다 우리가 절기를 맞아 기념하는 것은 이 절기마다 담긴 의미들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되심을 더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함을 세상 또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기를 맞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